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은혜의 열매교회 개청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주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귀한 분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과 자녀 손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단어 중에요, 보면 서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서로라는 단어 좋아하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 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나누어 주라, 또 서로 용납하라.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이 서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서로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혼자 있는 게 서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를 또 존중하고 상대를 살피고 그런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방금 나누었던 그 서로에 대한 표현들일 것입니다. 위치에서도 보면요,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라고 하는 것은 대등하게 서로를 대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담겨 있는 표현이죠.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에베소가 그 튀르키의 에페소라고 하는 지금 이제 막 발굴되고 있는 곳이긴 한데 유명한 관광지죠. 그 에베소에 교회가 생겼을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써서 보낸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에 보면 서로 연결하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화면에 준비를 했는데 서로 연결하여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제가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은 건물에 쓰는 거잖아요. 건물에 이제 가장 시작하는 그곳에 중심을 딱 잡아주는 군대나 어디 보면 기준 그런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거 우리 생각나실 텐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연결이잖아요. 주님께 붙어있는 연결.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정말 다 된 거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안에서 얻게 되는 그 많은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삶을 보면 지금 당장 열매가 없는데 그건 제가 앞서 설명드렸어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은혜의 열매 교회이긴 한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히려면 과정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겠죠. 근데 오늘은 주님께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와는 약간 다른 부분에서의 이 연결을 얘기하는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건물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건물 있죠. 여기에도 보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기초석이 당연히 있고 바닥이 있고 벽이 있고 천장이 있고 하다못해 전기선도 다 들어와 있고 마이크도 다 선이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어떠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도들에 연결되어 있는 그 공동체죠. 공동체.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성전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큰 교회, 스페인의 그 가우디가 설계한 엄청나게 큰 파밀리의 뭐 대성당, 뭐 아니면 뭐 굉장히 큰 어떤 건물적인 거,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전, 물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곧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이렇게 빗대어 불렀지만, 본래적 의미로 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성전이다, 공동체다, 성령의 공동체다, 예수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 교회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도 안 되죠. 그 전에는 빈 공간이었어요. 그럼 뭐 간판 걸면 교회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곳이 교회가 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믿는 성도들이 모일 때 이곳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되게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는 뭐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생겼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서신을 써서 보낸 거죠. 서자가 있으니까. 근데 전서도 있고 후서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전서도 있고 후서도 있는데 편지가 두 개인 거죠. 먼저 보낸 건 전서, 뒤에 보는 건 후서. 고린도 전서가 있다는 말은 고린도 후서도 있다는 표현이죠. 전서 3장 16절에 저런 표현을 쓴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모르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전엔 그런 개념이 없었죠. 성전하면 건물?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희가 성전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야. 너희는 성전이란다. 그 모임 자체를 그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렇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게 마태복음이에요. 사람이 이름을 딴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스토리. 예수님 이야기를 마태라는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쭉 쓰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쭉 담은 거죠. 그 마태복음에 저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한다. 저는 이제 확신하는 거죠.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공간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임재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교회 건물 다 지어놨지만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것은 성전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한다. 그 성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냐? 서로다, 서로. 서로. 이 서로라는 개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으로 만나요. 뭐 저도 여러분들 처음 뵀을 때는 다 이제 처음엔 타인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타인으로 만났다가 이제 점차 서로 사귐이 있으면서 이웃이 되는 거죠. 이웃 정도로 멈추기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는 영적인 가족 단계로 가는 거죠. 가족이라고 하면 뭐 좀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감정적인 어떤 우호적인 마음,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혹시 마음 아픈 일이 있다면 기도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상태로 가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약간 이 복음의 약간 그 귀한 진리가
있는데 잠깐 살피고 가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대등해야 된다. 아까 서로 얘기했을 때 대등해야 된다. 내가 저 사람에게 했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뭐 그 정도 해야지. 그래야지 관계가 유지되지. 뭐 이런 게 일반적인 논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약간 불균형적인 게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제 선물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선물이 설명하기 좋은데 1세기 때나 그리스 시대 때는 이 선물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선물이 어떤 개념이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gift라고 하는 이 영어가 독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선물에 상응한 만큼 선물을 다시 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아주 좋지 않게 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답례를 하면 결투를 신청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좋지 않은 불상사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정치적이고 사교적인 차원에서 이 선물을 주고 상대방도 그렇게 상응하게 하면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렇게 쓴 것이 이 기프트라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이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전혀 그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건 되게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구절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우리가 가진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대신 주셨어요. 바꾼 거예요. 선물인 거죠. 대등하지 않아요. 불균형적이에요. 감정적인 교류도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논리로 따져서 세상 이치에 세상의 경우에 맞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방이 내민 카드를 내밀어요. 내가 먼저 호의의 카드를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호의의 카드를 내밀면 나도 호의의 카드를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호의의 카드를 먼저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전혀 반대의 카드를 내밀면 나는 그 반대의 카드에 상응하게 내면 되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게 편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좀 다르다는 거죠.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먼저 그런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깊을수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짓 하는지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것은 조금 다른 차원인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 신자들은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아주 편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그 폭을 천천히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세요. 수용하세요. 신앙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로를 위한 공동체로 이게 점점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참 엄청난 표현이긴 한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근데 이 사도행전이라는 건 뭐냐면 사도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와 몇몇의 특별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칭했거든요. 아무나 사도라고 하지 않고요. 그 사도들이 행동했던 거, 액츠라고 표현해요. 영어로 액츠. 사도들이 그 당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사도들만 남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행동했었던 그 행했던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저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4장 32절에 보면요, 다 한마음과 한뜻으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저는 저 말씀이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제가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게 됐어요.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이 정말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께 드려주시는 그 헌금, 그 물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공간을 준비할 수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안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 서로의 역량이고 그 서로에게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니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공간 안에 저는 뭐 크기가 작다 크다 저는 이렇게 더 이상은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예배 공간 자체가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바울이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들이 어떠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앞서도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이 기도는 누가 했냐면 바울이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라고 하는 곳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 듣던 날부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건 수동태거든요.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는 거죠. 그 채워지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 가운데 복음에 관한 그 중요한 내용들을 이해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자, 우리에겐 누가 생겼냐면요. 주님이 생겼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에게는 주인이신 거죠. 나의 주인이신 거고 나의 주님이신 거고 나의 주권자가 되신 거죠. 그 주님께 합당하게 행해서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은 때로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대부분 살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데 그 기쁘시게 하는 대상이 이제는 좀 바뀐 거죠. 우리가 범사, 모든 일을 할 때 직장 생활하든 사람을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 앞에 9절에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채워졌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주님의 뜻에 맞도록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하죠. 선한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종교적인 것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있는 곳, 일터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삶을 살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성경의 큰 교훈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그 결과는 우리에게 맞닥뜨려 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반대적인 입장에
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떨까요? 뭐 그냥 아주 사소한 거에 뭐 짜증내고 화를 내고 뭐 사람들과 다투고 정말 자기 분노 표출하는 것이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과연 평온할까요? 전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해 봐도 이건 뭐 결과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거죠. 일반적인 삶의 방식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주관하시는 그 삶 가운데 선한 일의 열매는 당연히 맺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제가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선을 베풀었어요. 친절을 베풀었어요. 온유하게 했어요. 따뜻하게 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뭐 원수 갚고 그 사람에게 또 우리가 뭐 그 사람이 독침 쏘니까 우리도 독침 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 다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선함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거든요,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로부터 뭐 좀 좋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거나 뭐 상처 입을 일을 우리가 겪게 됐을 때 어떻게 마음이 바로 좋게 가겠습니까? 많이 속상도 하고 심지어는 뭐 오랜 기간 동안 그걸 생각하면 속이 상한 경우도 뭐 실상 있는 거죠. 우리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하게 마음을 먹고 선하게 행동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죠. 11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교회 청소를 하게 되는데 아내가 이 바닥을 신발 신고 다니는 곳인데 무릎 꿇고 그냥 저희 집 바닥 닦듯이 닦더라고요. 그냥 전부를 다. 이게 뭐 그냥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냥 밀 때 쭉쭉 밀고 뭐 이렇게 뭐 청소기 쭉 돌리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어디서 그런 힘이 올까요? 그건 다 우리의 힘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예를 든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는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것이 그렇게 싫지 않아요. 네, 싫지 않고 그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것을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우리 능력하면 뭐 생각하십니까? 초능력 막 생각하세요? 뭐 신비로운 능력 막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일부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사용하시기도 하셨죠.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런데 이 평범한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기쁨으로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참아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견뎌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다 우리 바닥 다 드러내고 뭐 정말 뭐 성격 뭐 성질대로 다 하고 이런 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능력은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신자로서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능력이다. 저기 견딤, 오래 참음이 어디에 누구의 속성이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해요. 이것은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잘 알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노랫말이 나오는 곳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덕목은 사랑의 대표적인 거죠. 사랑이 오래 참는 거래요. 견디는 거래요. 온유한 거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속성입니다. 그런 영광의 힘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하는 것이 뭐 손해보는 것 같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그게 또 감사고 기쁨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땅의 것으로 다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갚아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12절 마지막으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빛의 반대는 어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기 전에는요, 어두움 가운데 행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대로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하셨고요. 성도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걸 기업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부분이 있다고요. 예,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주심이 아주 감사하고 마땅하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거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 당시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 지금은 우리 은혜의 열매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부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여겨 주신 것이죠. 여겨 주셨다라는 그 의미도 아시죠? 우리가 자격 없지만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있도록 받을만 하게 우리를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서로의 존중, 불균형이지만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은혜의 열매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성숙해질수록 공동체의 한 부분을 연결하고 있는 그 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도 아시고 정말 내가 귀한 지체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둘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더 견고해지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더욱 우리가 탄탄해지고 그동안 나를 기쁘게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니까요.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거죠.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장소를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늘 경험하듯이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삶에서 직접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